위해서 살지 말고 잘 살자는 거죠. 그래서 웰빙, 잘 살자, 이런 열풍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웰빙 산업, 웰빙 식품, 또 웰빙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최근에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힐링.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런 힐링 열풍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입에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힐링 캠프라든지 힐링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힐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 밀려오는 불안한 심리들, 질병과 고통으로 인한 아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한 피곤감, 참 치료가 필요하다,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힐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제대로 힐링이 되고 있는가 할 때, 방송에서 여기저기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대로 힐링이 되고 있는가 할 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힐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진정한 힐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힐링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총균쇠, 이렇게 책 제목이 이래서 총균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해가는 과정, 그 역사를 다시 재조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류의 문명을 가만히 보니까, 인류 문명의 기원을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 인류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데, 왜 세계 역사는 유럽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은 역사도 훨씬 깊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장하며 영토도 크고 뛰어난 문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 같은, 지금 우리가 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었는데, 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보다 머리가 좋아서인가? 아니면 유전자 DNA가 뛰어나서인가? 아니면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훨씬 우월한 종족이기 때문인가?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이제까지 역사는 승자의 역사죠.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승자의 역사에 의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러드 다이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 문명을 쭉 보면서 이런 역사가 오게 된 데에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지금 유럽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바로 균 때문이에요. 세균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저들이 총을 들고 있었고요. 또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과 쇠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었어도요, 그것으로 대륙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세균이라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 갈 때 이 유럽 사람들의 몸에 가지고 들어간 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무기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연두, 장티푸스, 홍역 이런 걸 갖고 들어가요. 이런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이 질병에 노출이 되고 나서 원주민들의 거의 95%가 죽었어요. 겨우 한 5%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시각이죠. 여러분, 균의 힘이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전염병은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요.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싫어하셨어요. 다윗에게 택했습니다. 내가 진노할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뭘 택했는가 하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 내리시고 거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 사흘 전염병을 뿌렸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단 사흘 동안에 퍼졌던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1350년 전후로 해서 유럽은 패스트, 흑사병으로 아주 죽음의 질병이 온 유럽을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작게는 7만 5천 명, 많게는 1억 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죽었다. 유럽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고 불과 한 10년 사이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 우리나라에서도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적들이 있죠. 이 전염병은 총으로도 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참 무서운 적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 세상은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신종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종 또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인간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흑사병이요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콜레라가 지금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앞으로 이런 알지 못하는 질병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적마다 사람들은 그 질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총과 칼보다 더 무서운 이런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이런 질병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백신을 개발하면 안전할까요? 예방 조치를 잘해서 손 열심히 씻으면 이런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환자들을 격리시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런 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치명적인 질병은 단순히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질병만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이런 질병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이런 무서운 질병에서 진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저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불기둥을 내려서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광경을 저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를 육지를 밟으면 땅을 발로 밟고 건너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도 잠시 저들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요 일주일을 지나가지 못해요. 근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 죽음이죠. 죽음. 비록 애굽에서 탈출은 하였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는 하였지만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23절 말씀 보니까 그 마라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물은 발견하였지만 그 물이 도저히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이 물이 썩어가지고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오염된 물, 썩은 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물, 고통의 물.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는 거죠.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썩은 물이, 죽은 물이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 가지가 효염이 있어서가 아니죠. 뭐 거기에 이 나무가 뭐 해독제 나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질병이 있죠. 육신에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 쓴물과 같은 질병이 있어요.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질병.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질병들이 있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 암과 같은 불치병,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 난치병, 그 병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고질병,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 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질병들이 있어요. 육체에 다가오는 질병이죠. 그런가 하면 환경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저들은 사활길을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껏 물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죽은 물이었습니다. 그 물로 인해서 땅은 황폐해지고 땅은 소출을 낼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오염된 땅과 오염된 물, 바다, 더러워진 공기, 사막화되어가는 땅들,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경적인 이런 질병들이죠. 이런 환경적인 질병은 육체의 질병과 같이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질병이에요. 인류는 치명적인 위기를 당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이런 환경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질병.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몸은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 저들의 영적인 상태, 저들의 정신적인 상태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 저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기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저들은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병인데 얼마나 무서운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원망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울이 신약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들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다 멸망된 거 알지 않냐?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 여러분, 원망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병,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 질병.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 하나는 환경적인 질병, 또 하나는 영적인 질병. 여러분, 이 질병은 오늘 우리의 삶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맞는 질병이 아니라 이 질병은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는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포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져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겠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에게서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를 괴롭게 하며 공경으로 끌고 들어가고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떤 병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뭘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수많은 질병에서 참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흘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아주 대조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한 부류는 원망하고 한 부류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질병을 만나는데 한쪽은 원망하고 한쪽은 부르짖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해답과 치료는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을 보여주시자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는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르짖으니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며 원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한센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 치료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치료해 주시죠. 가나안의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해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소리를 내서 더더욱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의 딸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 가지를 던짐으로 단물이 되었듯이 내 인생의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쓴물로 만들어버리는, 내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길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용서로, 괴로움에서 평안으로, 아픔에서 치유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과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여러 번 읽습니다만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치료한다,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원상태로 돌린다, 원상복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원상복귀한다. 치료라고 하는 건요, 원상복귀하는 거. 질병은 왜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질병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면 질병이 오지 않는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질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시 회복이 되고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치유해 주시자. 자연 치유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영혼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삶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최고의 처방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사가 주는 처방전이 최고의 처방전이 아니고요, 말씀이 최고의 처방전. 내 인생의 최고의 처방전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치료가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이 있으며 말씀 안에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병이 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원래 흙으로 빚어졌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프고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막 올 때가 있고요, 환경적인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온전케 해 주십니다. 치료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깊고 우리의 상처가 크다고 하나님 치료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오래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로도 그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수술을 해도요,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